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부분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중에서도 여러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이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2-1 다니엘서와 웨슬리 종말론의 천년왕국 지향의 2세기 초대 교부들 이후 16세기 마틴 루터 칼빈과 세대주의적 해석 오류의 정정. 아멘. 좀 제목이 딱딱하죠? 마치 신학교 어떤 수업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서론 두 번째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약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 두 번째 시간에 넣은 것은 다니엘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학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이단들의 이야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온갖 잡스러운 책들을 보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불변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철저히 참된 신앙은 신학과 신앙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 다니엘서에 가면 학자들 주석 비교하는 표들을 많이 참조로 블로그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이단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지 기억하고 있다가 블로그를 찾아보셔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거는 이런 점이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학계에서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학회에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지금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도 다니엘서를 더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보다 쉬워 보이고 분량도 짧고 그리고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환상이 많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를 나중에 반드시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는 표지 정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2-1 다니엘서와 웨슬리. 아멘. 이것이 제목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다니엘서를 읽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감리교의 후예로서 감리교도로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나가야겠다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서와 관련된 초대 기독교 1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하는데 거의 존 웨슬리가 18세기입니다. 거의 1800년 가까이 많은 혼란을 해왔고 많은 해석의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종말론의 천년왕국 지향의 2세기 초대 교부들 이후부터 16세기 마틴 루터나 칼빈과 그리고 오늘날의 세대주의적 해석에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이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서론 두 번째에 넣을 정도로 매우 관점으로서는 다니엘서를 읽는 관점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러한 관점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의 특징을 보면 제가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용보다는 형식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건 주석의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는 문체도 틀려졌고요. 언어도 틀려졌고 주어도 틀려졌고 장르도 틀려집니다. 특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이 환상과 꿈의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거의 전기식으로 3인칭이 주어가 되었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또는 다니엘이라고 3인칭을 부르지만 붙여서 다니엘 나 또는 나 다니엘은 이라고 해서 1인칭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물론 7장은 아람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부분과 또 뒷부분인 8장부터 12장까지의 히브리어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눴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한 묶음과 7장부터 12장까지 한 묶음의 시작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7장부터 12장의 가장 큰 특징, 다니엘, 나 1인칭이 본 환상과 해석 형식으로 가득 찬 묵시문학으로서의 성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과 전혀 다른 7장에서부터 12장에 두드러진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꿈 해석자로서의 신들의 영이 가득한 지혜자 다니엘의 모습은 사실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저자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저자가 같은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은 심지어 어땠습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꿈 해석자로서의 신들의 영이 가득한 지혜자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니엘 2장의 꿈꿈의 내용까지 맞추던 그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내용도 맞추는 게 아니라 보여준 꿈의 해석조차도, 알려준 꿈의 해석조차도 다 이해가 안 가고 두렵고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처럼 중심에, 마음에 번민하고 얼굴빛마저 변하는 매우 두려워 떠는 다니엘의 모습이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는 본문을 통해 보더라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할 정도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출한 부분이 없습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심지어 그 환상을 보았는데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즉, 이 꿈의 내용,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해석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있냐면 해석자, 천사 같은 하늘의 신적인 존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천사 개념은 기독교에서 다 성령론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28절에 반복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간직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아멘. 표준세번호로 읽겠습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줬는데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꿈이나 환상의 해석자가 알려주어야지만 그 뜻을 겨우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평범한 다니엘입니다. 지혜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특징, 꿈 해석자가 따로 있죠. 다니엘은 묻고 그 해석자가 묵시를 계시하여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매우 다니엘은 인간적이고 연약한 신앙인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니엘서 7장 15절에는 번민하고 16절에는 근심이 심지어 더합니다. 힘이 상실되고 무력하고 17절에는 호흡마저 곤란해집니다. 7장 28절에는 번민이 있고 얼굴빛 변할 정도의 두려움이 있고 8장 27절에는 아픕니다. 앓고 있습니다. 9장 3절에는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작정기도라고 하는 원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이런 명칭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하는 이유가 이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정해서 작심 기도를 하면 9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9장에 보면 이 작정 기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기독교 아닌 것이죠.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점점 우리가 종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9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기도는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없는 기도자의 모습. 기도와 별개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기도 응답인데 그것 자체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12장 8절에는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 알 뿐입니다.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도 다니엘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또는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지혜가 부족한 거인지 지혜가 없는 거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주 글자 그대로 하면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악합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시사점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지 라고 하는 흔히 하는 말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좀 부족하면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이미 읽었죠.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또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안 드리고 설교 말씀 안 듣고 자기 혼자서 성경책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십니다. 설교 말씀 들어도 이해 못하는데 성경책 혼자 본다고 이해 다 할 줄 아십니까? 그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잖아요. 세임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경 공부해보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정하죠. 성경 공부 시간에 바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아멘. 저는 이 16절을 천사 대신에 성령님으로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거기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께 가까이 가야죠. 말씀 읽을 때 예배 보기 전에 성령님께 그래서 간구합니다. 성령님께 무엇을 물어야 돼요? 참뜻을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풀이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설명해 주신다고 다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언제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면 알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머리로만은 그 뜻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심지어 어떻게 돼요? 지쳐서 여러 날 앓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알아서 며칠 동안 지쳐 계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너무 나에겐 고민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마저 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왕의 일을 보았는데 세상 일을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세상의 문화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뉴스는 세상의 사건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밝혀줍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깨닫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점점 위험해집니다. 공격당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을 하고 응답을 듣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작전 기도 아닙니까? 제가 늘 개척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원래 21일 기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우리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응답을 들으려고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여러 달을 보낸 후에 아빠, 엄마라고 요청을 해야지만 들어줍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저도요, 주변 사람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예쁩니까? 아니면 아들, 딸 그 자체가 예뻐서 예쁩니까? 라고 하면 100이면 100. 아이, 저놈들이 자식이니까 내가 하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징글징글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있죠. 아주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비유.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죠.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냥 기다립니다. 다 뺏기고서도 돌아왔을 때 야단 한번 못 칩니다. 기뻐 날듭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당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흔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작전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본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래서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23절. 만화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번호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과 23절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23절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여러 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표준세번역을 제가 거의 모처럼 읽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대한 주석처럼 읽고 있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을요. 여기서 23절에 두 번역 차이가 있죠. 그러나 거의 같은 게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세번역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작정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시작할 즈음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작할 즈음의 명령이 내렸으므로가 번역이 저는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본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거의 중론을 이루죠.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응답은 기도를 시작하고 시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계시로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 세상의 사건으로 읽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행하심으로 경영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이겨내서 최종 승리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기도와 관계없이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나가야죠.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참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데 어찌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다 알아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아도요. 못 갑니다. 심지어 저도요. 제가 목회하고 겪게 됐던 수많은 일들을 다 알았으면 목회의 길을 갔을까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제 성격상 제가 알죠. 아우 저 그거 못해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셔서 일단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여러분 좁은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싫어요 라고 난 넓은 길 큰 길 갈래요 할 사람들이 99.999%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열려 있는 문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심지어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도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초청의 말씀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접할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책 보고 다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서는 신앙의 책입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궁전 역사설화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으로서의 성문서는 같지만 장르가 틀리죠.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교회사를 요약한다면 다니엘서는 제가 서두의 제목과 함께 설명드렸듯이 한마디로 성서 해석사입니다. 사실 교회사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교회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단과의 영적 싸움을 기록한 정통 교리, 즉 오소독스를 지켜낸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참된 복음을 지켜낸 역사가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대적 2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외부의 적, 로마의 박해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인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엄밀히 따지면 요한계시록의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적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통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적들입니다. 사실 외부의 적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면서 겪게 되는 박해가 큽니다. 이단시했죠. 그래서 심지어 AD 90년에는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경전을 구약을 정경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경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즈음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18저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문을 낭독하는데 18번째 기도문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이단시하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교로부터 축출되어 있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생활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그들이 와서 따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따집니다. 너가 주님의 제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1세기 때 이야기고 2세기 때 3세기 때 갈수록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냐면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라고 흔히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세기 말, 흔히 2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말부터 4세기 때까지를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넓게 보면 6세기까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1세기 말부터 4세기는 쉽게 말해서 4세기 때 신약 정경이 채택이 되죠. 그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기독교 공동체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요한 서신 1서, 2서, 3서에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었냐면 원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해치는 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던, 자신들 자의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로 바꿔서 해석했었던 해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이것이다라고 정립한 그 과정이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확립이 되면서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32번째 시간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4세기 때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4세기, 넓게 보면 6세기에 대부분 다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만큼은 1800년 동안 거의 정립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오류적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언제 거의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냐면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와 더불어 18세기에 가서나 정상 궤도에 오릅니다. 존 웨슬리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성경 읽기 정통이
핵심이죠.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한 다니엘서입니다. 그의 다니엘서 해석의 열쇠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성화의 길, 이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성화의 길. 다니엘서를 어떤 각도에서 읽어 나갑니까? 성화의 길로서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읽어왔다는 겁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된 여러 가지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을 신비주의처럼 읽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종말이 언제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왔는지 시간 맞추기, 저는 그걸 찍기라고 합니다. 그런 점쟁이 읽듯이 그렇게 읽어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웨슬리의 다니엘서 읽기는 메소디스트 경건훈련입니다. 메소디스트가 뭐죠? 감리교인을 이야기하죠. 경건의 규율을 만드는 규칙주의자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웨슬리를 향한 놀림 칭호였습니다. 메소디스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웨슬리의 동료들이 존 웨슬리는 규칙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메소디스트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정식 명칭이 된 겁니다. 그 핵심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겁니다. 웨슬리가 주목하여 본 거는 전에 하던 대로처럼 규칙을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속회입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속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884년 광화도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죠? 최초의 대한민국 조선의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2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입장에서는 감리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속회였습니다. 이 속회를 장로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에서도 속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명칭은 물론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속회는 감리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속회 때 모여서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냐? 그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감리교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게 속회가 아니라요. 존 웨슬리는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었던 걸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어떻게 실천을 해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회가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게 속회였습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감리교에서 속장이라고 하죠. 이 속회의 지도자만 따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의 지도자들만 따로 모여서 하는 밴드라고 있었습니다. 쉽게 우리로 치면 속장 모임 같은 거죠. 그거는 어떻게 속장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속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자신들이 그걸 해결을 못하면 다 같이 존 웨슬리가 직접 그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제안을 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한층 발전된 모임을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규칙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냐면 종말이 뭐냐, 종말에 내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목양적 관심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해석의 열쇠는 성도의 인내와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것을 승리로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이루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 승리, 로고스, 말씀이 최종 승리를 이루시죠.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겁니다. 성품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죠. 퍼펙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의 유대교에서 읽었었던 성문서로 분리했던 가장 큰 이유, 참 지혜자의 교본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삶의 실천해 나갈까, 이 목양적 관심으로서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다니엘서 해석의 열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치 뿔이 나오고 싸움이 나옵니다. 신상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안 속했다고, 네 번째가 아니라 난 세 번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내 맘대로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웨슬리는 지금이 종말을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참 지혜자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서를 읽었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을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다 뭐만 있습니까? 설교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웨슬리 신학이라는 걸 따로 배우고요. 그리고 웨슬리 설교도 따로 배웁니다. 저도 웨슬리 설교 전집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권이 있죠. 국내에 다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 6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 걸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놨죠. 설교 1, 2, 3, 4 해서 그걸 갖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안에 웨슬리 신학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찾아보면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 휴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등 신비주의적 해석하는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죠. 이런 신비주의적 점치는 듯한 그런 해석의 여지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천년이란 말도 저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서 굳이 가장 비슷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그나마 비슷한 거를 찾자면 무천년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천년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미 종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제4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종말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불석 가운데 있는 새 친구처럼 교회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제가 굳이 뽑자면 좋은 웨슬리처럼
이 13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맨 끝에 이야기, 다니엘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라기보다도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읽으면 이 13절은 이겁니다. 기다려서 복음으로 읽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335일까지 이르는, 이걸 가지고 1335일이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 이강민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겁니다.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바뀌죠. 나중에 부활되는 게 아니라 언제 부활되죠? 내가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하나님 제단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저 저 세상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어떤 재앙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땅에 부어내립니다. 쏟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참된 기도, 목숨 걸고 지켜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이렇게 사람들은 1800년 동안 계속해서 1335일이 뭐야? 다니엘의 70주가 뭐야? 60주가 뭐야? 한때 두때 반때가 뭐야? 라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많은 학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룬 게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의 신학자들이 그것은 컨센서스를 이미 이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재앙이 7으로 나가죠. 엄격히 이야기하면 6 지나고 7번째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7의 단계로 갑니다. 왜 직선적으로 딱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도는 원뿔형으로 가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계속 뒤로 좀씩 바뀝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키입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지연되고 있구나. 이 날짜가 또 바뀌네. 라고 해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12절을 그래서 기다려서를 인내하면서 라고 바꿔서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 8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 땅 마지막 순간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들려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죠.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니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사제죠.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회에서 영국 국왕이 이단시에서 결국 감리교가 태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후예들은 목사님이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그들이 질문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때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뭐가 나오죠?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때를 이야기하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멈추게 하고 때와 절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기, 특별 예배들을 없애는 거죠. 마지막 때가 종말이 언제냐라고 그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후예들 중에서 여러 분파가 나왔습니다. 감리교가 있고요. 감리교에서 나온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결고도 나왔고요. 또 뭐도 나왔어요? 오순절 계통이 나온 겁니다. 순복음교회. 이게 다 감리교의 후예입니다. 또 구세군도 있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관련된 계통들, 그 다음에 이 구세군까지 장로교보다 특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운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세군은 아주 색깔이 틀리죠. 거기선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사회구원입니다. 구원 중에서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구원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겁니다. 성결교는 성령운동에 대한 성화를 성결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정도의 사명으로 가득 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전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 이렇게 읽습니다. 세 번째, 존 웨슬리의 다니엘서 읽기는 특징, 다니엘서 3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 세상 권력이죠. 영국 성공회와 국왕으로부터 이단시 받아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서 말씀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개인 구원과 성화 외에도 사회 구원과 사회 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리교는 친정부와 거리두기입니다.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반대만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감리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맞냐 틀리자만 따져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면 찬성하고 또 안 가게 되면 가게끔 저항도 하고 오직 기준은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왕을 국왕 또는 세상의 제도까지를 바라봅니다. 항상 거리 두기를 하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매우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화를 이끌었죠. 또 신사참배도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게 감리교입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까? 이런 이래가 뭐냐라는 겁니다.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6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허물이 그치며, 2번째 죄가 끝나며, 3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4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5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6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존 웨슬리가 설교한 6 목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해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증인 삼으사 참회 가운데 죄의 짐이 벗겨졌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직접 했습니다. 설교 12번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설교 12번은 웨슬리가 붙인 게 아니라 웨슬리 설교를 다 모아서 전 세계에 웨슬리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번호를 매긴 것뿐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뭐에 중심을 뒀냐면 지속적 회개로 의지적 반역의 습관이 끊어지고 선행 은총이 각성되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2번째, 죄가 끝나며 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 5번째, 5번에 Justification by Faith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칭으로 죄의 법적적 지배를 종교라고 정죄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확신 설교로서 개인의 이제 정죄 없은 고백을 유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는 데 사용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조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왕대일 교수 이미 은퇴하신 분입니다. 신학교에서는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의 구약학자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대일 교수님 이후에 왕대일 교수님 같은 구약의 학자, 걸출한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묵시문학 연구라는 책을 쓰셨는데 구약 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문적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좀 딱딱하지만 학문적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도 정통교회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많은 교회들이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니엘서를 올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읽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점쟁이 점 맞추듯이 그렇게 읽으려고 했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종교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